종교는 답이 아닙니다. 오후 예배는 뭐 그동안에 이런저런 또 일정들이 있었지만 오후 예배의 기본적인 틀은 이 개인화된 제자를 준비하는 예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에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힘을 얻는 사람.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사실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도 세상에 몇 명이나 됩니까? 문제 없이 사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망한 사람이 문제 때문에 망하고, 그러면 성공한 사람은 문제가 없어서 성공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세상에 성공하는 길로도 가는 게 아니고, 세상에 지식인들이 가는 길로도 가는 게 아니고,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이 가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또 많은 종교인이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237 세계복음화를 향한 길을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제나 어떤 사람도 전도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넘어설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모든 환경이 수용하고 초월될 수 있는 요 답을 가진 사람을 준비한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답을 주는, 말씀으로 답을 주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통해 힘을 얻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 자,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는 이렇게 준비하는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워크숍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서로 팀이 돼서요, 오후 예배 때는 이렇게 구원의 길을 함께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양육 메시지를 요걸 하고, 그 양육, 우리 교재에 보면 양육 순서도 있어요. 그대로 여러분이 다락방을 한다고 생각하고 오후 예배 때는 그걸 꼭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일단 여러분에게 본을 잘 보여줘야 되니까, 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계속해서 똑같이 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워내야 돼요. 그래서 앞에다가 1분, 3분, 5분 메시지, 이 구원의 길 요거를 해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3분짜리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법이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 속에서 세상에 충만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신분이 마귀자녀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늘 평안이 없습니다. 불평화. 그래서 늘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만족도 없습니다. 언제나 육신 문제의 어려움, 육신의 불만족에 빠져 살아갑니다. 평생 하나님 모르는 불행 가운데서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후손에게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이 만들어낸 게 종교입니다. 오늘 이제 그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 노력과 자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재를 딱 펴고 인간의 노력 이렇게 이제 들어가 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앞에 서론에 보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짐을 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아 방황하고 있다. 나무에게 절하고 돌에 절하고 심지어 돼지머리를 삶아두고 절하면서라도 벗어나고 싶고 갖고 싶은 문제와 소원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돼지머리에다가 절하면서까지라도 벗어나고 싶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돼지머리에 절하는 게 너무 행복해서예요? 내가 물을 떠놓고 비는 것이 너무 멋있어서예요? 부적을 써붙여 놓는 게 너무 기분 좋아서 하는 겁니까? 불안하고 무섭고 벗어나고 싶은 인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종교를 만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 만든 게 스스로 그게 종교입니다. 함께 읽어봐요. 종교는 귀신이 두려워서 섬기는 행위입니다. 예. 이 종교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어원이 뭐냐 하면 귀신을 두려워하다라는 겁니다. 귀신이 두려워서 섬기는 행위가 종교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간절히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뭐 한다고요?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뭐요? 종교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그 복음을 믿고 찾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싫어? 왜? 내 맘대로 못하니까. 여러분, 이런 설명들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복음이 싫어요? 내 맘대로 살고 내 맘대로 해야 되니까. 귀신 섬기면 그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내 맘대로 하면서 귀신에게 종노릇 한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종교를 섬기는 건 하나님이 주신 길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다른 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령하고 용한 장소와 사람을 찾아가고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요. 여러분, 옆에 이제 말씀들이 다 있어요. 심지어 사울도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사울 임금 알죠? 그 사울 임금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아닙니까? 그 왕이 자기 자신에게 영적 문제가 와버리니까 접신하는 귀신을 갖다가 찾아가 그 점쟁이한테 찾아서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여러분, 진짜요. 실제로 귀신에게 시달리고 사단은 그렇게 보여준다니까요.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움과 종교의 대상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게 종교 대상이라 큰 나무, 큰 바위, 하늘 보고 어제 우리 지난번에 야외에 나갔을 때 어째요?
우리가 좋은 물건을 보고 좋은 산, 좋은 바위 같은 거 멋있어 사진적에서 찍잖아요. 그건 누가 만드신 거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하나님 멋있네요 안 해? 야,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는 바위를,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는 풍경을, 절대로 그런 말 안 하고 사진만 찍고 와.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근데 심지어 사진만 찍고 오는 것도 좋아. 근데 뭐요? 거기에 절해요. 나무 보고 절해요. 돌 보고 절해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이 전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두려움의 대상으로 결국은 섬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사람도 섬김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마리아, 공자, 마호메트 다 남자의 후손이면서 죄인입니다. 요즘은요, 사람이 사람을 섬기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정치인들, 노무현 대통령 엊그제 몇 주기라고요? 10몇 주기? 일단 그래요. 그 왜 노무현 대통령을 가서 그 추모를 할까요? 지금 그 사람의 이념과 이제 그 정치적인 여러 번째 뭐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금 죽은 사람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과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이용해서 그걸 섬기고 그 사람의 정신과 사상을 계승하며 심지어는 나중에 뭐까지요? 사람 자체를 섬기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래, 김일성을 갖다가 수령님 우상으로 섬겨놓고, 김정일을 우상으로 섬겨놓고, 심지어 뭐요? 살아있는 김정은이를 우상처럼 여기고 있는 나라가 이 북한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축복이에요. 종교를 따르는 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점쟁이가 귀신에게 붙잡힌 무속인이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치유한대요. 이제 앞으로는 목사님도 이런 무속인 함부로 말하면 잡혀가는 시대가 와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왜? 타 종교를 갖다가 욕했다고, 차별했다고. 여러분 보세요. 답이 아닌 종교를 지금요 인정하고, 지금 모든 종교들 이제요 그런 문화들이 생기니까, 어제도 석가탄신이라 하는데요, 모든 정치계 정계 인사들, 정치인들 다 거기 가서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누가 모여 있으니까? 사람이 모여 있고,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표가 있으니까. 다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 속에 기독교도 지금 같이 가자는, 이런 식인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는 이야기로 지금 그렇게 결국은 뭘로요? 풀어가는 겁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인간은 나 육신 성경을 위해, 종교는 뭐요? 결국은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육신적인 것을, 내가 필요한 내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비는 게 종교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우상이, 진짜 우상은 뭐예요? 내가 우상이야. 내가.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고. 자, 그래서 종교는, 그래서 인간의 뭐가 기준이냐? 인간의 행위가 기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인생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욕심, 생각을 비우라고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방금 이야기로 성경 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 노력을 가지고 내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김태현, 노력을 가지고 운명 바꿀 수 있냐고. 그렇지. 먹는 것도 하나 못 끊어갖고 아프고 힘든데. 운동해야 된다는 걸 누가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도 운동 잘 돼요? 참, 사람은 왜 그런가 몰라. 일단 살리는 것만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일단 살리는 것은 안 돼. 근데요, 일단 뭐요? 죽이는 건 잘해. 그냥 가만히 있어보면 그냥 죽는 거야. 내 편한 대로 있으면 죽어요, 사람은. 여러분, 나를 살리는 영적 도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편한 거, 여러분 그거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바뀐다니까. 우리 열심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 해결 못 해요.
마음과 욕심 비워가지고 생각을 돌이키고 내 마음을 비워서 해결될 것 같으면 비우면 되지. 거기에 뭐요? 오늘 몇 배로 찾아와 버린다고요? 7배로 7배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와보니까 뭐냐, 술이 되고 청소에 딱 과부자 틀고 막 명상하고 막 마음을 비우면서 모아지경하면서 몰입하면서 있는 거라. 여러분요, 사단이 주는 힘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불신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잖아요.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 문제가 왔는데 이 사람들은 귀신 들려 사단이 주는 힘을 뭘로 느끼냐? 이걸 능력으로 느낍니다. 왜요? 요게 채워지니까, 내 노력으로 이게 되니까. 귀신 섬기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단이 주는 힘을 가지고 뭐가 되니까? 성공할 수 있고 인기를 끌고 더 명예를 얻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게 사단에게 붙잡혔다, 이게 사단에게 지금 뭐요? 종노릇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아요. 이게 내가 능력이 생겼다고 말한다니까. 그걸 성공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영적 분별력이 있고 우리 성도들 영적인 분별력이 있길 바랍니다. 종교 배후에는 반드시 누가 역사하느냐? 선한 영이 아니에요. 신령님이 아닙니다. 악령이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모든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자,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뭐냐? 우리 성도들 교회 신앙생활하면서도 종교생활하면 안 돼요. 자, 종교는 내가 해야 할 것을 요구하지만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종교는 자꾸 뭐요? 내가 뭔가를 내가 버리고 비우고 찾고 내가 뭘 자꾸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 주셔버렸어요. 꼭 그래서 답 없는 것들이 어때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지. 답을 가진 사람, 야 내가 해줄게 해뿐다니까. 예수님은 뭐요? 야 내가 책임져야 돼. 너는 책임 못 져. 아멘. 예수님은 대신 모든 문제를 다 끝내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노력을 강조하지만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교는 선행을 강조하십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네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지만 아니에요. 믿으면 돼요. 여러분 진짜요, 믿고 사는 게 노력하면서 사는 것보다 요즘 더 안 돼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노력도 안 하면서. 여러분 그런 인간적으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상식 수준에서의 노력과 열심과 공부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운명을 못 바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길 바라고, 뭘 하면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과 위기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정신병원 가가지고 치료하겠습니까? 약을 먹고 치료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 마음속에 불안증이 들어왔어요. 불안증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안증이 들어와 잠을 못 자요. 저는 불면증에 시달렸던 사람이라니까. 세상에 말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붙잡아지는 순간에 내 영적 문제, 질병, 육신 문제 다 치유돼 버렸어요. 저는 요즘요, 일단 잠들면 누가 옆에서 뭐는 거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한참 자고 일어나는데 뭐 분명히 내 옆에 있었는데 어디 가고 없어. 뭐 간지 온지도 나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냐? 아니요.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깨부면. 억지로 잠들었는데 누가 또 건드리면 깨버려.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약 안 먹고 치료됐다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는 선행을 강조하지만 믿음이요, 종교는 철학과 자기 깨달음이 기준이지만 여러분 깨달으면 얼마나 깨닫습니까? 철학, 여러분 진짜 대도 않은 철학,
생각 많이 한 사람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구원의 지식은 오직 성경입니다. 철학 깨달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보고 말씀 깨달으려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종교는 비움과 명상을 강조하지만 여러분, 비워요? 명상?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은 비워야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채워야 됩니다. 뭘로요?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누리는 묵상입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자꾸 사람들은 뭔가 다른 거 하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진짜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내가 씨름해보고 그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고 저는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요,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는요 얼마나 묵상을 하는지 모릅니다. 매주 하나씩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시를 쓰고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정말로 행복해요. 하나씩 하나씩 발견되어지는데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깨달아지는데요 얼마나 내 마음속에, 저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듣다가 내가 그 중간에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로 묵상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 목사님이 들어오자마자 강의를 하려고 들어와서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세상에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이 말씀 한마디를 하는데요 내 가슴을 내려치는데요 얼마나. 그래, 그때 쓴 시가 함께 있잖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갑자기 시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강의 시간에는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건 혼자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옆에 있는데 저것도 저 울면서 지금 수업 시간에 이런 생각도 하고 옆에서 그래요. 내가 수업 시간마다 울었으니까 혼자. 아무도 줄 수 없는 나만이 누리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뭐요? 나를 치유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시간으로 그 시간에 내 마음이 치유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앉아 있다가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내게 들어와 이 말씀이 지금 나를 막 내 심령을 치유하는 시간으로 누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자, 종교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 가지를 찾아다닙니다. 한 가지 해결하려고 만 가지 방법을 찾는 게 종교예요. 그러나 복음은 만 가지 문제라도 답은 한 가지로 결론 내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현장에서 사람을 양육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교재에다가 받아 정리하면서요 메시지 요거 써 있는 대로만 읽어도 돼요. 그런데 또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같이 이런 의미로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복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에 이빨 빠진 문제 하나 생겼는데 요거 때문에 이점 정쟁 왜 이빨이 빠져버렸다냐 하면서 돌아다닌다니까. 점쟁이 찾아 이기저기 찾아다닌다니까. 처마 밑에 저기 떨어졌어. 처마 밑에 떨어졌으면 갔다가 못으로 박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망치로. 이게 지금 왜 떨어졌는지, 이걸 고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갖다 언제 고쳐야 되는지, 날짜를 언제 맞춰야 되는지. 날 좋은 날, 햇빛 든 날 하면 되지. 안 그래요? 문제 한 가지를 해결하려고. 진짜 우리 옛날에 안 그렇게 안 살았어요? 박영숙 장로님 그렇게 살았잖아. 온 동네 점쟁이 다 찾아다녔다며.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만 가지라도 그리스도 하면 끝나버려. 사모하고 갈대 그리스도로 끝. 이 그리스도가 통하면 모든 게 오케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인간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원죄와 하나님 떠난 원죄와 사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결을 읽읍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종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정말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놓고 하나가 되고 함께하고, 또 중요한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EBS 요원이라고 해요. 개인을 살리고 답을 주는 사람. 교회 안에 이 사람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는 이렇게, 여러분 제가 현장에 가서 이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거 이거 그대로, 현장에 이제 어떤 사람은 요 성경 요 메시지도 직접 이렇게 다 전하면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단하게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거 그걸 깨닫도록 간단하게 요거하고 방금처럼 이렇게 같이 읽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우울증 걸린 집사님 치유되는 거 봤어요. 한 사람이 아니고 이 복음 이거 그냥 그대로 말씀 전하는데 가정 문제, 삶의 문제 있는 사람이 치유되는 거 봤어요. 여러분 봐요. 한 사람에게 뭘 가지고 답을 주고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저런 문제 갈등, 이것도 갈등되고 늘 갈등되는 사람, 그 사역을 하기가 어렵죠. 오늘 여러분 오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우리 렘넌트들을 포함해서 다 개인 양육자로 다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냐? 다락방의 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이 다 이 응답 받아야 돼요. 그냥 뭐 바쁜 것처럼 막 다니고 막 해야 돼요. 여러분 막 말씀 밖에서 막 뛰놀던 거 싹 다시 돌아와야 돼. 복잡한 일 하면 안 됩니다. 여기 그 종탑에다가 까치가 지난 한 5년 동안 또 탑을 쌓아놨어요. 까치가 요 종탑 위에. 제가 이제 이번에 돌다가 쭉 돌다가 태풍 온다 그래. 그 태풍 오면 저게 무게가 보통 무게가 아니거든. 저 하나하나 올려놓은 게. 까치가 여러분 알잖아요. 나무 가지 하나씩을 올려다 놓은 게 지금 저렇게 많이 쌓였다니까. 그래 이제 바람이 불면 무너지겠어요. 내가 볼 때 저 종탑이 쓰러지는 거 아니야 막 싶은 생각이 들어 내 마음속에. 이번에 태풍이 보통 태풍이 세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 저걸 어떻게 해결할까? 크레인을 불러야 되려까? 그래 우리 김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딱 정리돼 버렸어요. 까치가 엄청 물어다 놨어요. 한 5년 동안 고생한 거 말짱 헛거요. 뭔 이야기 하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이 별거나 하는 것처럼 돌아다니고 예배도 안 하고 돌아다니고 그 여러분 바쁜 척하고 다녀 써다 해놓은 거 그거 전부 다 말짱 헛거요. 그거 이해돼요? 다 쑤셔가지고 어제 막판 뒤집기는 제가 했어요. 싹 깔끔하게 정리한. 얼마나 내 마음이 개운한지. 우리 목사님 진짜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요 따라합시다. 헛수고하지 마라. 종교하지 마라. 교회 다니는 척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척하지 말고 말씀 듣는 척하지 말고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누리고 말씀을 똑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말씀 똑바로 들어라. 예배 똑바로 해라. 예배 한 주간 더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생활하는 신앙인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종교생활하는 후대 키우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복음을 심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죄를 뿌리고 가라지를 심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우리 성도들이 사단의 가라지를 붙잡지 않게 하옵소서. 헛된 수고하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